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어제와 소통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정복자입니다. 요거 한 단어로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말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항해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미리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러면요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다른 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할 감당치 못할 정복자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꼭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나는 어떠한 갱신할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꼭 점검하면서 5분 묵상하는 타임에 감사한 것과 갱신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미리 한번 볼 텐데요. 서론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시스템으로서 나의 일상생활이요 그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아니었는지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때로 말해서 다른 말로 해서 나의 규모, 나의 그릇, 나의 약속, 개념 등등. 그리고요 제일 큰 것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속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의 영혼 속에 흑암이 들어가서 혹시나 어둠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 꼭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거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먼저 빛이 임한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갇힌 나에서 여러분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빛을 전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정확한 진단을 해야겠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흑암이 역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중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중독 어떤 거 있겠습니까? 뭐 게임, 술, 뭐 담배 등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좋아한다면 그 모든 것은 중독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에게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나는 실패의 시스템을 가지진 않았는지요. 그리고요 어두움 속에서 갇혀있는 나 자신의 현장을 보시진 않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삶무 속에서 무기력한 내가 그리고 무응답과 그리고요 계속해서 삶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내게 오는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나는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으로요. 우리 랩런트분은 꼭 점검을 해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복자의 그 의미 첫 번째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나를 먼저 정복해라 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 자신 나를 먼저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깊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요.
나 자신과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먼저 정복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걸로 공부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복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울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사모님이 그 현장에 본부 거기서 하는 간증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신다 하셨냐? 요거였습니다. 개인화. 개인화의 응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요? 내게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그리고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사모님께서 그때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인화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사모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서 기도 수첩으로 사모늘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나를 사단에서부터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흑암에서부터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흑암이 어떻게 틈타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있는 열려있는 사단의 틈이 있을 겁니다. 열려있는 사단의 틈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열려있겠습니까? 흑암이 내게 지금 틈타고자 하는데 우리는 요겁니다. 나를 정말로요, 구체화시키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구체화시키고 나를 분석을 하는데 이것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들어가면 나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어찌 보면 방법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W 하실 때 그리고 리더 수련회 때부터 정확하게 류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나를 보좌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면 어디로 나아가서 보좌시킵니까? 현장을요. 현장을 보좌되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렘넌트에 어찌 보면 체험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포럼하겠습니까? 현장을 보좌시킬 때 우리는 237과 방향이 맞아가는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열려있는 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요, 바뀌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과 최대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잖아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응답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또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겠죠. 어떤 것을요? 세 가지 나라를요. 세 가지 나라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죠. 세 가지 나라는 첫 번째,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요 속에서 속해져 있을 겁니다. 의식주. 내가 계속 의식주에만 반응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세상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네피림 속에서 있는, 다른 말로 해서 3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사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3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명상으로서 내가 힘을 얻고 기운동으로서 힘을 얻는 나 자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는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뭡니까?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집중 속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25시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나라 의식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 네피림과 3단체 속에 내가 세상의 문화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24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게 바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나를 영적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정복하면요, 두 번째,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세상이 여러분을 능히 감당치 못할 정복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어제 본문 제목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왜 세상을 정복해야 되냐? 여러분은 세상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제 비교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의 가치는 그 정도예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능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이 능가에 많은 의미가 들어갑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요거만 능가하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기준만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다 능가했다고 봅니다. 나 중심, 우리에게 지극히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아니겠지요. 그리고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만 따라가야 했던 나의 인생은 아니시겠지요. 그리고요,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나는 하려고 하는, 우리는 창세기 3, 6, 11장만 능가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낮추고 하나님만 올릴 수 있다면요,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는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세상의 땅의 것만 쫓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야겠죠. 하늘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상급을 가진 우리는 누굽니까? 제가 제목에 가장 많이 적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도자입니다. 저는 힘 있는 전도자, 응답받는 전도자, 세상을 살릴 전도자, 많은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를 살려줄 수 있는 전도자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것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것을 따라가 보라니까요. 최고의 상급 속에서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각인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된 자라는 것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홀리의 의미입니다. 홀리의 의미.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요, 렘넌트이기에 구별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을 듣기만 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그냥 조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몇 사람들 때문에요, 이 로마가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거였어요. 사람들이 동기와 명예를 위하여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섞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섞이고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요 틀리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 지역을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구별된 자의 의미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우리는 각인만 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구별된 인생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응답까지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을 정복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현장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정복을 해야 돼요. 문화에서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요 한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이 시대의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라. 이것은 바로요, 여러분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살리라라는 겁니다. 살려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오늘 기도 좋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발판을 갖춰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문화를 일단은요, 우리 렘넌트부, 저는 갇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를 알아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알아야 살릴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문화에 빠지라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전도 대상자 때문에 문화를 알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응답 이해되십니까? 그런 한 렘넌트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리고요 제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부터 커왔던 우리 렘넌트, 아는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전에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내가 담배를 폈지만 그게 이 문화 때문에 내가 이들을 살리려고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그 친구가 딱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것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문화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술을 마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아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아, 이런 구분을 버리고요, 여러분은 문화를 아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7 나라는 갇혀있는 자가 아니에요. 237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눈에 많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우리 렘넌트가 자라서 청년이 될 때, 그리고요 대학생이 될 때, 청년이 될 때, 그리고 더 나이가 많아질 때 요게 갈등이 될 겁니다. 세상과 타협,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오직 예배 속에서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분은 단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 지켜주십시오. 교회에만 붙잡혀 있으라 라는 이 사실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요거를 봅니다. 나의 현실을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존재하니까 진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진실 속에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들어보셨죠? 이 진실처럼 속이지만 그 속에 있는 거짓된 허황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넘어서 우리는요 사실도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이것에 더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세, 영적인 사실까지요.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서 진실을 가지고 진실 속에 사실을 넣고 사실 속에 결론에는 영적 사실로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시대의 질병을 그리고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 질병을 제대로 보고 치유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병과 우울증과 공황증, 대인기피증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띠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세상이 3단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일단은 첫 번째 AI, 로봇, 그리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존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찌 보면 세계라고,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첫 번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4차 산업, 5차 산업을 또 이끌어가는 그 공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상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다 보니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총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 짜증나는데 나도 저 총으로 한번 쏴보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래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상 세계가 우리 인간의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른 곳곳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시대의 5차 산업은 요걸로 이끌어갈 겁니다. 빅 데이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 우리 랩런트와 그리고 청년들 많은 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이 그런 보고 있는 유사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요. 여러분이 구글에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그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쫙 나열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허찬영 랩런트는 이것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또 허주영 랩런트는 이것에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 핸드폰만 봐도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3단체 엘리트들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치유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세계를 봤으면 이제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말해도 모자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8에 그 비밀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대 질병을 보고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이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 조건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왜 나를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답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 29년 인생 복음으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면 저는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살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내려야 되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정복자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이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Heavenly 파워잖아요. 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내게 원하십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과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의 0%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Heavenly 탤런트.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성공자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Heavenly 탤런트. 그리고요, Heavenly 미션까지 발견할 수 있는, 꼭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정복자 첫 번째,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그 감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세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이것만 받으면 되겠죠. 내가 낮아지는 자세,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 한 고백이면 돼요.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겠죠. 감당하지 못한 감동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현장에서 학교, 학원 어느 곳곳을 가든 사단에게 빼앗긴 자 다 살려주는 겁니다. 불신자 특히 다 살려줘야겠죠. 여러분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내가 원망, 불평, 학고 속에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죠. 중독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친구들 많을 겁니다. 중독의 알코올 그리고 담배, 청소년들 엄청난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된 자 그들을 살려 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뭡니까?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정복자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요, 우리는 사명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응답은요,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니라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응답이 쏟아질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소원입니다.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 미션만 전달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의 미션은요, 우리가 어제 함께 모여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대한 미션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주에는 그곳에 맞는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어제는 팀으로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자료를 남겼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로 남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기로 남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어를 따라서 N행시로 남길 수도 있고요. 각종 수필, 소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요 자료를 남겨서 우리는 WRC의 그 의미를 1년 동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그 세 가지 단어 어떤 것도 좋고 다 해도 좋고요, 우리 이런 작품을 남겨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노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렘넌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복자라니까요. 그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 렘넌트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렘넌트를 볼 때마다 그냥 힘만 실어주면 돼요.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RUTC 운동의 그 터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후배들에게 해줘야 될 그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시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응답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 후배 렘넌트들이 커서 다시 또 인턴십 할 수 있는 후배를 양육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고백으로서 세상에서는 비교 불가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그루터기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